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5절부터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불살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외 일천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온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이제 곧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전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의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제단, 다음 주는 솔로몬의 기도, 그 다음 주는 기도의 응답,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세 번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한 번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만 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 명제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왜 준비했을까? 예배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예배에 꼭 성공해서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말겠다, 이런 결단을 갖게 하는데 이 설교에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 정신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역사의 왕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니?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줄 거야. 열왕기상 3장 5절에 역대하 1장 1절 이하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뭐를 줬으면 좋겠니? 물질이야? 재물이야? 건강이야? 사업이야? 나라의 부강이야?
주변의 국가로부터 막아줬으면 좋겠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어? 무엇이든지 구해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뭐를 구할까요? 주님이 찾아서 너 뭘 원하니? 그러겠을 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 9절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늘 말씀입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서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변 국가들이겠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여롱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막아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그 백성을 지혜롭게 잘 인도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주여 병든 자를 고쳐줄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세계를 뒤집을 거니까 세계 복음화를 시켜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겨준 이 양떼들을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양육해 해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는 건 내가 다 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줄 거야. 시작. 주시옵소서. 지혜야 재물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막아 주옵소서. 대박이 터지게 없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권을 샀나이다. 미션입니다. 안수하사 역사하사 100억짜리 하나만. 주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든 오기만 하면 기도하면 병이 치료받고 건강해서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냐?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않아요?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어떤 계시를 통해서 강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니? 생생하게 그냥 길어 어떻게 뭐 두 번 들 것도 없어. 너무 똑바르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내게 구하라. 남북 통일을 원하니? 북한에 있는 핵이 절지에 그냥 우주로 사라지기를 원하니?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음성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음성을 듣는 걸 신비주의라고 그래. 이거 이단이라고 그래. 이거 신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위험임을 기독교 안에 있는 무당이라 그렇게 말해.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기록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종결성. 두 번째, 계시의 충족성.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66권 안에 도장 딱 떼어놓고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만약에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계시가 임할 때는 언제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성경이 종결 딱 되고 난다면 이 안에서만 내가 만나줄 거야. 실망이에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1000번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모든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예배를 통하여 인생 성공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렸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주님은 물을 거예요.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공자는 다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가정과 사업도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성공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배의 실패해도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서 성공의 길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쓰고 딱 넘어져 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왕창 벌다가 왕창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의 일생이 바뀌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위대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며 성공적인 예배인지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의 결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느냐. 그럼 언약 관계는 뭐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 먹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의 언약을 믿는가? 하나님은 영생의 언약을 주시고 나는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인 적 있는가? 영생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다시 정리하면 언약은 맺었는데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데요, 이 사람은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파. 구원파는 구원은 믿는데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 구원의 말씀은 이론이었습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적 이론적 구원은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예배 우선순위가 싫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 이거 율법주의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구원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예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너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예배 받으려고 그래. 저는 성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압니다. 얼마나 할 수 있냐? 99%를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적이 있었는지, 언약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졌는지, 현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가 엉망이다, 전혀 예배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론적인 구원이었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다. 저는 100%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 백성 두 가지 요소입니다. 거듭난 적 있는가? 거듭났다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창조주, 구세주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제단, 오늘 제목이에요. 어떤 제단이었기에 범사에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복을 주셨을까? 첫째,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뭘까요? 내가 사장이 됐는데, 사업에 성공했는데, 내가 박사가 됐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예배를 드렸어. 아니,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이게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 이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직무인 자기 일을 하기 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기 전에, 왕의 직무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을 하기 시작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 하는 것, 이걸 우선순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 즉 세상 일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세상 일과 하나님께 예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보다 더 중요하다,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외세 침략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입니다. 강화문에 가서 데모를 하고 좌파 물러가고 우파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거 하기 전에, 광화문 가기 전에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국운동 하기 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라의 주인 되심을,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우선으로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우선순위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손주나면 예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손주 숭배 사상. 내 손주를 주는 자가 하나님인데,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안 되면 예배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복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뭘 믿니 너는? 성경에 써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최우선이 될 때 예배 시작입니다. 삶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더 중요할까요?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우울증을 걸려 자살한 사람 내가 지구 역사에 요단강 이편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돈에 놓이고 돈에 미쳤구나. 이 사람이 미친놈이구나. 이 사람은 재물은 있다가도 없지만 시간을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재물을 가장 귀하게 여겨.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 줄 알아. 숭배의 대상을 금방 알아.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 그러고 사랑해 그래.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질 않아. 미팅을 안 해. 데이트를 안 해. 그런데 사랑한대.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건강해. 빨리 헤어져야 돼. 그런데 결혼했는데 시간도 물질도 남편이 아내한테 안 줘. 그럼 빨리 설득을 시켜야 돼. 그거 거짓된 사랑이야. 이기적인 사랑이야. 사랑은 시간과 물질을 아무리 줘도 한 점 아까움이 없어야 돼. 이게 사랑이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예를 들은 거냐? 진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었고 나를 의롭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부활했어. 나를 사랑해서 우주를 나에게 주고 생명을 줬어. 영생을 줬어. 그런데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떨면서 어쩔 수 없어 드린다. 두 번째, 그분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데 아까워서 견디지 못한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줄 아세요? 너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견디지 못한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자기의 정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로 다닐까? 그래서 헤매는 거야. 내 정체 드러나지 않는 교회로. 세속적인 얘기, 세상 얘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야기, 도덕적 얘기, 어떤 철학 얘기 이런 쪽으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절대로 건들지 않으니까. 틀렸나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도 잘못 왔어. 도망쳐 온다고 오는 것이 정난하게 나를 드러내는 교회로 와버린 거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해. 이 문제에서 대충 비유 맞춰가면서 까꿍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 구속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 이 사람은 정교인입니다. 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사람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오늘 만나서 데이트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데이트합시다. 그런데 날짜 시간을 딱 정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강정 씨 미안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누가 돈을 꿔줬는데 지금 갚지 않으면 갚아준다고 빨리 오래.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친구가 미국에서 왔어. 그래서 강정 씨 다음에 만나요. 우선순위 밀린 것 때문에 짜증나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다 전화를 하잖아요. 나하고 전화 중에 다른 데 전화가 오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러는 목사님 기다리세요. 내가 중요한 전화가 가지고 와 기분 나쁘대. 와 짜증나요. 야 저 사람한테 우선순위 밀렸구나 내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것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11시에 예배드리라고 약속했는데 부모님의 친구가 이웃이 미국에서 누가 바이어가 찾아왔어. 그때 하나님 just a moment. 내가
아시다시피 기도로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무슨 복을 받으려는지 뭔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배는 또 매일 드리니까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수요예배 드리니까 시간이 없어서 새벽 기도 갔다 올 거니까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이거 바쁘구나 너. 하나님 우선순위 밀린 거 짜증나. 우리 부교육자들도 회의하는데 내가 중대한 발표가 신년 연초에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회의하러 나가버려. 왜 그래? 왜 바쁜 전화가 와서요? 야, 나 만난 거보다 더 바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나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예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아무 예배를 안 받습니다. 어떤 예배를 받냐? 너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 예배만 받으십니다. 옷을 이빨 받듯이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드려버리고. 예배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흥하게 해주리야. 하나님, 저는 흥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품에 안식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제시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안 하잖아. 그래도 저는 20살 때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과장이 됐어. 회사 취직하자마자 100여 명, 101명이 직원이 됐었는데 그 한 명을 상대로 청년 때 부름받아 나는 삶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막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복음에 전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점심 때 신우회를 조직합니다. 모이세요 그런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좋고 복음 좋고 전도하고 싶어서 모이세요 그랬는데 수십 명이 모인 거야. 30명 가까이 모인 거야. 그 모임의 장소에.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거야. 30명 앉혀놓고 말씀을 전한 거야. 이제 그때 막 갔다 와가지고 뭘 알겠어. 근데 사무실에 연락이 왔어. 고 과장님, 그때 과장이었어 내가. 고 과장님, 이 회사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통보를 했어. 여러분, 회사에서 예배 못 듣게 하니까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가서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 1시간 점심시간에 한 10분 동안 텔처럼 음식을 먹고 40분 동안 설교하고 기도했었어. 그러니까 일이 반복되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그래. 당신은 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신의 종입니다.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 선생하고 결혼하면 굶어 죽는다고 목사님, 사모님, 전 교인이 반대했어. 왜? 회사 다니다가 교회 청년이 청년회가 수련회 가거나 무슨 토요일날 모임을 갔는데 그 직장 때문에 못 가. 그럼 회사 그만둬 버렸어. 그러니까 분명히 박 선생이 고 선생하고 결혼하면 굶어 죽을 거다. 우리 아내 베바 굶어 죽었는지. 베들레헴 옆에 베들레헴이 있어. 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신앙 시작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 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물질을, 명예를, 권세를, 건강을 이걸 구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 그분 한 분 알고 싶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굶어 죽었나요? 저는 전도, 말씀, 예배, 기도 요거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전에
굶어 죽었나요?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런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 있는 예배였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제단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자기 몸을 드렸는가? 비록 왕이었지만 큰 제물을 자기가 직접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시켜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드렸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솔로몬 왕은 직접 제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단에 제물을 넣고 불태워 올렸습니다. 번제는 몸을 드리는 헌신이죠. 주님, 나를 드립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 있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고 성공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 고나오니 너희 몸을 마음 드리지 말고 네 몸 드려. 자기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좀 보여줘. 시간이 없어 못 가. 부모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알지? 얼굴 좀 보여줘. 제가 바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여기 나온 로마 10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대.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네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네 몸을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영생 얻어 사는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성공하는 예배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예배 우선순위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하는 것인데 예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의 출석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드리는 일에 몸을 드리는 것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내 몸을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세요. 두 번째, 예배 요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 이 말, 나누지 않는 마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어. 세상 것과 내 것과 육신의 것과 영적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 예배 드리는데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을 시간이 없어. 왜?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은 안 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안 받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드리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만으로 드려야 돼. 그런데 예배 시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 왜? 머리가 복잡해.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세 번째,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삶을 드리는 거죠. 세 가지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섬깁니다. 주님 내 몸을 받아 주옵소서. 찬송가도 그러죠.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솔로몬 같은 예배인가? 나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가?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인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과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드릴까? 어떻게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러니까 드릴 것을 찾아. 그런데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성상교에서 나에게 뭘 줄까?
저 목자가, 저 집사님, 저 사역자가 나한테 뭐 줄까? 하나님의 예배 시간 나에게 뭐 줄까? 뭘 받으려고만 해. 이런 사람은 보러 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드리면서 섬겨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복잡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고 잘 몰라요. 뭘 몰라? 이렇게 들어도 몰라. 예배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례교구나.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 칼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칼퇴근하는데 예배는 왜 내가 등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순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근데 뭐가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고 못 알아들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이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누지 않는 마음이구나. 내 머리가 복잡하구나 이거. 그러니까 하나도 설교가 안 들리는구나. 오늘부터 마음을 나누지 않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어려워요? 이 지구상에 나처럼 설교 쉽게 안 사면 되겠어. 이 정도 못 알아들으면은 주님 저 불러주세요. 이게 뭐 힘들어. 그래 간단해. 적용.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몸 바치러 왔나이다. 몸을 받으소서.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나눠진 것 같습니까? 주여 합하게 하옵소서. 이게 힘들어. 예배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구나. 그러면 솔로몬의 복을 못 받아도 솔로몬의 근처에 복을 받겠구나 이거. 저를 보면 알아요.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이 그 시골 이 지도에도 잘 안 나와. 우리 집은 예비 하나 제대로 드렸는데 여모여 꼴이 됐습니다. 뭐가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란다. 유튜브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야. 이것이 핵심 포인트야. 보세요. 역대하 1장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엘이 지은 돛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왕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가서 제사 드린다.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더라. 이게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요즘 혼자 개척해서 자기 아내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데리고 평생 목회하는 데가 있고요. 전도사들, 목사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 혼자 큐티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고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혼자서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유튜브 저 유튜브 들으면서 혼자서 예배드리느라고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 150만 명, 2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아파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생방으로 못 드리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다시 여호와의 장막 앞에 들어 솔로몬이 회중으로 어떻게 더불어 나가서 혼자 독학하면서 예배드린 게 아니야. 솔로몬이 회중 함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드리지 않고 온 회중과 함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나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회중과 함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온 회중을 솔로몬의 번제에 참여시켜서 공동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일까지 함께. 구원받기 전까지는 혼자서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1000명, 2000명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나그네 같은, 물과 기름 같은 다 떠있어. 섞이지 않는.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하나가 딱 되면 이분들이 영적인 가족이구나. 그래서 함께 공동체는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와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다. 성도가 교제에 성공할 때 예배가 성공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왜 어렵냐?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들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장로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교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참 많이 있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 180가지. 미쳤어. 미치지 않고 여기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신기한 거거든. 사랑이라는 게 그 희한한 거야. 사랑이라는 게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허물이 안 보여. 희한해.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지면 상대방이 꼴보기 싫은 것만 보여. 단점은 보여. 미워 죽겠어. 그래서 별거하자, 이혼하자, 여기까지인가 봐. 목사가 꼴보기 싫어지고 교회가 꼴보기 싫어진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같이 너도 서로 받아라. 무슨 말이냐? 못났든 잘났든 상처가 있든 없든 부족한 부분을 너를 힘들게 하든 말든 고쳐서 받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그래. 무슨 말이냐? 진짜 네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어? 그러면 사랑으로 받아. 왜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 없어. 실제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반사체가 안 돼. 지구와 태양과 이런 모든 것들은 태양의 반사체입니다. 내가 반사돼야지 그런 게 아니고 태양이 비추면 자동으로 반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빛이 내 때 들어오면 자동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비춰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 빛이 내게 안 오니까 흘러가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서 받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왜 기도응답이 더딘 줄 아세요?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네가 미워 꼴보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살만한 것이 있거든. 이거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됐든 교인이 됐든 간에 원망을 살만한 것이 있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제단한테 예물 드려라. 그럼 내가 받더만. 병들고 아프고 우울증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형제들에게 원망 살만한 것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두 가지가 해결되면 복을 받아. 하나는 수직관계, 수평관계. 수직관계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관계가 딱 해결돼야 돼.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수평적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언제 교제가 가능하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배의 교제가 가능해. 왜 난 목장 예배 안 드리냐? 싫어서 그래. 왜 공동체 안 들어오냐? 교인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게 주의해서 그래.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통해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나는데 복받은 게 아니야.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빌며 42장 10절 이하에 2배로 복을 주시더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하느님한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형제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 원만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야 돼. 왜냐?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도 잘못하고 실수 많으니까 상대방을 덮어줘야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내게 구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우선순위 예배를 잘 들으세요. 몸과 마음을 들으세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다 도끼인 객기냐.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그 밥 먹어. 누가 배우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나고 누가 의르고 그럽니까? 인사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시작. 근데 얼굴이 안 좋아. 그러면서 가루를 이것만 고치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능력은 간용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능력자냐? 간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에게 관용의 능력을 주옵소서. 로마서 1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 모습 그대로 따지거나 고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서 받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금식 40일 시키고 새벽기도 작정기도 시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예배 우선순위 정해졌니? 네 몸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드리겠니? 미운 사람 있지? 그 미운 사람 그대로 덮을 수 있겠니? 받을 수 있겠니? 간용할 수 있겠니? 함께 교제가 가능해서 예배 드리겠니? 그럼 내가 솔로몬에게 준 복을 줄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